역대상 2장 18절에서 24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스바와 여리옷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론이며 아스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살렙을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그슬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 낫과 그의 딸린 성읍들을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를 낳았으니 아수는 두고아의 아버지더라. 아멘. 다윗의 지파에 있는 그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그 선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훌에 대해서 좀 봤어요. 그래서 에브랏이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다. 갈렙과 에브랏이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브랏은 제가 미리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리암에게서 훌이 나왔다. 그것은 그는 아론과 함께 기도의 협력자가 돼요. 가장 힘들 때 기도로 돕는 사람이 큰 일꾼이더라고요. 교회도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확대하는 사람보다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은 귀한 사람입니다. 기도는 큰 사역입니다. 또 훌이 어느 정도로 인정받느냐면요, 장로들보다 더 인정받아요. 이스라엘의 장로들보다 훌이 더 인정받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전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장로들에게도 얘기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그에게 가서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아론과 훌에게. 그런데 아론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훌은 문제를 일으키질 않아요. 아론은 금송아지 만들어 버렸잖아요. 올라간 사이에. 그런데 훌은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귀하다. 이 사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아주 귀한 사람. 또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살렐을 낳았다. 부살렐 하면 우리가 정말 이 사람도 너무 귀한 사람. 부살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늘, 보호 이런 뜻이거든요. 부살렐 하면 어떤 일을 했어요? 성막을 짓는 일에 주도적인 일을 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주도적인 일을 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였다. 성령의 사람이 기회를 세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회의 사역자가 되죠. 성령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회를 할 수 있겠어요? 기도는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못해요. 이거 꾸준히 어떻게 감당이 안 되고요. 육신적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계속 개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은사를 개발하는 거예요. 계속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계속 기도 사역을 해야 돼요. 안 하면요 그게 사장되어 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반면에 성령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써 있어요. 자꾸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아,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연구하게 하고 만들게 하시겠다. 에스라도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쳤다 써있어요. 에스라도. 베레아 성도들은 성경을 날마다 선고했는데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했다라고 써있어요. 이거 무작정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널 설 때 말씀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하고 오겠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주석가들과 함께 펼쳐보고 연구하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주일 예배도 똑같아요. 한 주간 내내 연구하고 다 연구해보면 또 덮어놓은 게 아니에요. 또 새벽에 또 보고 또 끝나고 와서 또 볼 거예요. 제가 원고를 또 확인하고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 그 속에서 또 걸러내고 또 걸러내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도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너에 몰릴 때 있고 막 소리칠 때 있고 근데 은혜 받는 경우는 또 달라요. 그게 나는 코너에 몰리는데 성도님들은 은혜 받았다고. 그게 어떤 상황인지 난 몰라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요? 부살렐처럼. 오홀리막과 오홀리사막과 함께 오홀리압이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고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며 그와 함께하며 그러니까 주도적인 일을 한 사람은 부살렐이에요. 부살렐. 네.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렐을 낳았다 했어요. 그러니까 훌의 손자네요. 부살렐이 주도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방을 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선방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이 가득하게 제 사람들이 설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기회를 세우니까 누가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더라 이거예요. 단지파의 사람 보니까 열왕기상 8장 여기에 보면 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거기에 볼 때도 똑같아요. 히람이라고 하는 단지파의 어머니를 두고 있는 그 아들 역대하 2장 14절이네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성전을 져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여기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설 수 없을 정도로 성전의 영광이 가득했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라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이 성전을 향해서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니엘 아니에요.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감사했더라. 369 그죠? 그 신앙이에요. 집에서도 기도하시지만 가만히 보니까 권사님들 교회 못 나오시면 집에서 또 기도하시더만 1시간 동안 막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있으니까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고 지금 현상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를 지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참 이 참관합니다. 네, 참 거예요.
저도요, 코로나 검사를 건 8번, 9번 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계속 음성이 나왔어요. 문제없이 치과에 왔는데 모르겠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은사대로 헌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칠 때 기준은 뭐냐면요, 히브리서 8장 5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원형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고, 이 땅의 모형은 어디에 있어요? 성막이라고.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르비딤, 안식에 쳐서, 휴식에 쳐서, 원기 회복에 쳐서, 교회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것을 유지하고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처럼요? 풀과 같이, 부사들과 같이 협력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밭도 돌짝밭, 가시덤불, 또 길밭, 세상에 잘 다스려진 길밭, 길들여진 길밭, 길과 같은 신령들 다 어떻게 돼요? 밭 깔아줘야 되고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켜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요, 옥토밭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보면은 들불 놓잖아요. 이렇게 들불. 잡초를 여름, 겨울 내내 있는 것들 싹 불태우고 있잖아요. 그 씨앗도 불태우지만 뭐예요? 그 저기 밭을 새롭게 하려면 그 밭 자체 싹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불들 잘 보시더라고. 우리 뭐예요? 옥토밭을 만들려면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신령을 계속해서 가시밭 같은 것을요 태워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 관계. 자, 그래서 부살렐과 아이사박의 아들 오홀리압이 둘이 짝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는 방법은 보니까 둘씩이에요. 70인 전도자를 파송할 때도 둘을 세웠고, 또 아론과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고, 또 뭐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오홀리압 자꾸 헷갈려요. 오홀리압과 부살렐을 짝지어서 일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우고, 그러니까 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더라고요. 둘.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니까 두 분, 우리 권사님 두 분, 이런 식으로 둘 일을 시키더라니까. 합력해서 뭐라 이루라고요? 선을 이루라. 하늘에 원형이 있고,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과 그 모양을 따라 진을 지니라. 보여준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보이는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명령하시고 만나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시겠다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해서 만들으니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더라 이거예요.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헤아리다 보면요,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예수님과 할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만 얘기하라고.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가시면 잘 대접받고 가시는 거예요. 교회 오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면 대우받고 가시는 거라니까요. 교회 와서 뭘 받겠어요? 무슨 의무가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지. 거기서 주님께서 만나시겠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의, 곧 진국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속죄소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 설계 도면도 하나님의 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임했을 때 그럴 수가 있었더라. 다윗이 얘기하죠.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부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에게 부살렐에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같은 맥락이네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런데요, 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바친 것을 제가 오빌의 금 3,000달란트, 7,000달란트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성전 공사를 위해서 금 5,000달란트를 드렸다. 이런 표현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요, 그 전에 말씀 보니까 어느 정도 드렸냐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다윗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드렸다라고 또 써있어요. 저는요, 그냥 조금만 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이것만 드린 줄 알았어요. 그 다른 거.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오빌의 금은 순수한 금이고 더 그 중에서도 최고의 금이고 그 앞에 보니까 금 10만 달란트를 드렸대요. 다윗이요,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생각해보세요. 금 10만 달란트. 마태복음 18장에 금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 나오죠. 그 당시에 다윗이 금 10만 달란트에다 플러스 오빌의 금 3천 달란트를 드렸으니까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거 보고요, 야,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다. 다윗의 뜻 이름은요, 이름의 뜻 자체가 사랑함 이런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니까 헌신한다. 전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거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살렐에게 또 드렸을 때 그 사람들이 드렸을 때 이 출애굽 26장이니까 이를 준비하고 모세에게 나옵니다. 아이 선지자 모세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그 예물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 그만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혼연일치가 돼서 성막을 세우니까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영광이 드러나더라 이거예요. 이 시대 우리들도요, 똑같이 성전 짓는 사람입니다. 성전 짓는 사람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 이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방법이 있어요. 방법.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것으로 지을 것이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울 것이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둘 중에 어떤 것으로 세울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금은 보석으로 세워야 돼. 그거 뭐예요? 사라지지 않는 가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세우라는 얘기예요. 대신에 풀이나 나무나 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또 유다서 2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써있는데요. 왜 성경은 뭐라 했어요? 자신을 건축해라 라고 써있어요. 건축한다는 말이 더 뜻이 많아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써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말씀 가지고 자신을 세워나가라 이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 있고 하나의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고 주역이 될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세워지니까 그 후손들이 말이죠. 그 후손들이 보니까 헤스론이 60세 길앗의 아버지 마귀의 딸에게 장가들아 동침하더니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잘 됩니다. 승리하고 말이죠. 성을 차지하고, 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뺐냐면요, 그 아모리족 속에서 뺐는데 그 아모리족 속에 보니까 바사랑 옥 같은 사람들 있죠? 다 깨져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운데요. 다 무너져버려요.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잘 세워서 후손들도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또한 축복받는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